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길이요 아룻봇에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국가의 체계를 재정비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새롭게 재편된 이스라엘 나라,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세워졌는지, 그들을 세운 솔로몬의 생각과 솔로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멀리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며 발견할 수 있는 은혜만큼이나 조금 멀리 서서 묵상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들을 아주 간단히 먼저 살펴본다면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등장하는 신하들을 살펴보면 제사장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제사장의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의 아들 중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붓과 벗으로 지냈다는 것을 보아도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재정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본을 보였듯이 왕으로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보면 지방을 12구역으로 나누어 지방 장관들이 그 구역을 관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죠. 그리하여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점점 안정적으로 부유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풍요를 엄청난 양의 음식이 모이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한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또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풍요의 시기가 결국 성전 건축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지요. 열왕기상 5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교역을 할 때 나무를 들여오면서 그 값을 음식으로 치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 행정, 경제, 그리고 외교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무를 간략히 들여다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멘. 지난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우여곡절 끝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다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바른 판결을 내림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읽은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음에 얼마나 멋진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 한편의 소설이라면 이제부터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야 그 속도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이름조차 단 2번만 언급될 뿐 무려 23명의 신하들과 지방 관장들의 이름으로 모든 본문의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떤 배움과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동역하시듯이 솔로몬도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는 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로부터 전달되는 전기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손과 발이 멀쩡해도 뇌가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그것들은 자체적으로 기능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뇌가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 혼자 살아있는 몸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 행할 손과 발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단지 솔로몬 혼자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말하기 전에 솔로몬에 대한 언급은 필요 이상으로 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나머지 모든 본문의 공간을 솔로몬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전능하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 누구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요직에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요 기관에 우리들이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완벽할 텐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이 길고 긴 연대기를 굳이 우리들의 이름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홀로 일하는 것이 참 익숙하고 편합니다. 내 뜻과 생각을 실현하는데 수지가 맞으면 잠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언제라도 관계를 잘라버릴 수도 있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마치 지혜 있는 모습인 양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역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를 상실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고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지침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신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인생은 내 뜻과 생각으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곳에서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으로 나를 옮겨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처럼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나를 살릴 수 있는 정답을 눈 앞에 두고서도 한 발짝 걸어갈 수 없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필요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가치와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동역하시듯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의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한 몸을 이루며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그도 역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우리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분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면 결국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 한 영혼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동역하시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하소서. 또한 가까이 있는 한 영혼을 나와 같이 부르셔서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영혼을 마음 깊이 품어내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